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온 귀한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만 최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축복으로 은혜의 말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충원의 가족들, 달려오는 심령들마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니 주님의 날로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상달되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준비한 축복을 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할 때에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은 예수님의 몰아내 주시고 주님이 장악하시고 독점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내 영혼이 최고로 복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은사로 역사하시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아멘. 전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고, 또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가야 되는 그런 지옥 불구덩이에 마귀가 함께 들어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이고, 마귀는 저주의 영이고,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그 마귀들이 가야 되는 그곳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안 되고 망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마귀와 함께 거기를 들어갈 사람, 죄인을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함으로 영원히 불못에서 그들이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처럼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래요. 내 영으로 더불어 함께 하려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길이 아니라 1시간을 가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가면 기분이 좋은데, 즐거운데,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끼리 가면 1시간이 아니라 10분도 함께 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마귀는 자유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실 때 편안하게 즐겁고 기쁘게 만나 주셨는데, 죄 지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하기도 단 몇 명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동행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영으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믿음이요, 죄에서 자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그 마지막 심판하는 말씀이, 이 심판을 통해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분리되고, 첫 부활에 참여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해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왕노릇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때는 둘째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기 백보자 심판을 위해서 모든 어떻게 죽었든지 다 사람을 내준다. 그게 둘째 부활이.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것이 뭐냐?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 둘째, 우리를 지옥 보내는 이런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선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또 계시록 3장 5절에서 뭐라 했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이기고
흰 옷을 끝까지 입고 지킨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생명책이 오늘 15절에 말씀한 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확실하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 누구라도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계시록 20장에서 계시록 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 6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첫 번에 참여하는 자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서 복받은 결국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 천국을 통해서 또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왕노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6절 한번 읽어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둘째 사망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에 참여하는. 그래서 잘못 계시록을 자꾸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살면서 아기를 낳으면 왕노릇 할 수 있다. 그 농담 삼아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이 차고 나면 잠시 마귀가 또 놓이는데 그때 구원이 진짜 구원이고 그때 살아남아야 진짜 살아남는 것이다. 그렇게들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첫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금 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면 같이 들림받아야 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으면 첫째 사망으로 끝나야 돼. 육신이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절대 첫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로 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뭐예요? 영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꼴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것이 영혼이다.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인간이 육체는 세월 속에 존재하다가 결국은 늙고 약해져서 결국은 죽어 없어지는 시간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또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로서 육신이 끝날 때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흙으로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또 준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영혼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심을 받아 갈지 모르니까, 언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이 아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것을 이미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아까 읽은 대로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또 믿는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고 견딜 수 없는 쉼없는 고통과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견뎌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도 거기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성령을 소멸하는 자,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다. 속죄할 제사가 없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에 믿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 죄, 이건 다시 회개가 되지도 않지만 속죄할 그런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표현한 것은 피 흘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는 마지막 제사, 그런 피 흘림의 제사함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성령을 거스르는 일 없도록,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어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영혼의 때를 자주 돌아보고 나를, 내 믿음을 뭐라 그랬어요? 항상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성공자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6절 20절 한번 읽어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맹렬할 불, 지옥만, 그들에게는 지옥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육체로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의 확실한 그 은혜의 기회를 세상 풍속이나 세상 미혹 방해 마귀 역사에 속아서 절대 기회를 놓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예배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를 떠나지 않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아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지옥에서 절망적인 고통을 선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그대로 방관하고 우리를 분별이 안 돼서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나도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도 모르고 들어가고 사는 자리를 포기하고
이건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고 알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시 살다가 육신의 때에 중요한 확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고 경험하고 느끼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이며 우상 숭배는 왜 안 되는 것이며 우상의 제물은 왜 안 되는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 분별이 어떻게 틀린 것을 확실하게 영적인 지도자 성령의 사람들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가르쳐 주었고, 사도 바울 역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시 살다가 가는 육신의 때에 우리의 중요한 바른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되 우상 숭배는 하라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가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되 우상 숭배하고 재물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열심히 회개했는데 한 가지만 범해도 또 그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죄는 뭐라 그랬어요? 경중없이 사망. 크든 작든 세상에는 다른 방법으로 죄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지만 성경의 죄는 오직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온 인간은 육체로 확실하게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말고 그 영혼이 사는 길로 가라고 성경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은 결국은 육신이 편한 대로, 육신이 쉬운 대로, 육신이 가고 싶은 대로 사람이 만드는 교리, 사람이 만드는 교회, 사람이 만들고 모이는 이런 종교 단체를 자꾸 만들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은 후에 후손이 제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마귀가 지옥의 올무로 우상 숭배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통 풍속 습관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게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마귀는 세상적으로 제사, 우상 숭배하는 풍속을 계속 만들고 마귀 자신이 경배를 받으면서 결국 우리 영혼을 지옥 들어갈 수 있는 올무로 만들어서 우리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은혜생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가 된다는 거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하면 효자가 되는 줄 알아. 이 얼마나 엄청나게 속임수예요. 살아있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최고 효도는 뭐예요? 부모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인간을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의 정으로 속여서 조상 숭배 곧 귀신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 영혼을 지옥의 형벌로 삼켜버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 역사,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구체적으로 자꾸 알게 하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어느 종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마귀 사탄 귀신을 멸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귀신을 못 따라요. 무서워서 마귀 사탄 귀신 앞에 벌벌 떨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신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뿐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뭐라 했어요? 세상 풍속 속의 역사는 그들을 지키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에게 잡혀 있다는, 그 영들이란 역사라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미혹하는 영이에요. 가짜 영이에요.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추석을 여러분 앞두고, 그뿐 아니라 다른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부터 여러분 준비하고 계획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아멘. 절대 미신 우상에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거나 정말로 축복을 잃어버리는 3, 4대 저주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숙지하시고, 정말 우상에게 속아서, 아직까지도 잘못된 종교 속에 속아서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되고 우상의 재물은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냥 죄를 짓고 망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보고 방관하고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말씀드린 데도 20절 21절에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응? 또 읽어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회치 못하리라. 아멘.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그 영이 무슨 영이?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조상 숭배하면 제사 지내면 복을 받는다, 제사 지내야 효도하는 거다, 제사 지내야 잘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미혹으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현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을 경계하는 것은 그들은 제사를 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도 되지만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데, 그분들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예수님 동상, 성모 마리아야, 그 안고 있는 예수 각가지 뭐 천사 모양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걸, 바티칸 가봐도 그 성곽에 그 엄청나는 그 사람 모형, 짐승, 천사들 모형,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다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소원을 빌고,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런 교회에서도 보면 주변에 액자를 많이 걸어놓거나 모든 형상을 만들고,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요새 곳곳에서 비냐드 운동
그 사라졌던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심지어 막 액자 속에 예수님을 그 자기가 능력을 집어넣으면 그 예수님이 역사가 막 나타난다는 것. 그 그림만 봐도, 그림만 쳐다봐도, 그림만 만져도 막 넘어지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어떤 모형이나 형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 안에 모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이는 악한 영들에게 절대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 결국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욕심 탕심으로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법이 그에게 적용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말씀을 지킨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저주하는 것, 그것도 공의의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과정에 그 애굽의 마병들을 그렇게 다 몰살하고 죽일 수가 있냐? 또 출애굽 과정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 불순종하면 결국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정체가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우상과 우상의 제물도 분별해서 절대 선악과를 먹고 멸망한 영혼들처럼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사하면 안 돼. 그러나 선악과를, 생명과일을 있는 것 중에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선악과처럼 속고 있는 것이 우상의 제물이에요.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의 제물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식물과는 틀린 거라고 그랬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으니까 식물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구약의 부정한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것 따르죠. 베드로에게 이제 잡아먹으라고 그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적인 법이고 신약에는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갈 때 이런 것 때문에 걸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은 먹고 먹을 만한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먹으면 아무래도 불편해.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먹는 그들에게 그것 때문에 서로 교회 분쟁이 일어나거나 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식물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은,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전부 다 이걸 식물로 해놨어요. 이게 식물이 아니에요. 식물이 일반 식물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 해 먹기 전을 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놓은 건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이 아니고 신에게 바쳤던 제물, 그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바쳤던 것도 일반인이 함부로 먹지를 못하는데 우상 숭배는 더더군다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 똑같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 똑같이 법을 적용해 놓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 19절 말씀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나 우상 숭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어디 가서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거기에 동의하거나 따라가거나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을 하고 가르쳐 주되 그것 때문에 부딪혀 싸우는 일은 하지 마라. 늘 말씀드렸잖아요. 권면만 하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이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악한 영은 간교하게 이렇게 지금 현존하는 교회 속에서 지금 유럽이나 전 세계가 이런 것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무너졌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침입해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어요. 18절 19절 읽어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아멘. 우상의 제물도 우상에 바친 것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결국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그 뒤에 말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발람이 발락 왕에 가서 지금 밀려 들어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그냥 그 자기네 지역이 다 아주 숲밭되고 마는 거지. 그리고 자존심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불러서 저주해서 저들을 멸망시켜라. 여기를 못 지나가고 망하게 한번 해봐라. 많은 재물을 주고 금품을 주면서 그렇게 미혹을 했는데 발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똑같이 몇 번씩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네가 저주하지 마라. 결론은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발람의 죄가 무엇인지 못 찾잖아요. 근데 계시록 2장 14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멸망하지 않게라. 결국 가르쳐준 게 뭐냐? 나는 그를 저주할 수 없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나 그들에게 약점이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약점이 뭐냐? 민수기에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결국은 음란하고 타락하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걸 흘려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23,000명이 죽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3, 4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한테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천대의 복은 뭐야?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천대의 복을 받으리라니까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영원 천국까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천국에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만이 그 자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영원 천국의 주인 되는 거예요.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아담 하와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과를 욕심으로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와를 뱀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했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미혹할 것인데 미혹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마귀는 아담과 하와는 뱀을 이용했지만 그 마지막에 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간사하고 수단 부리기 좋아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뱀이 당시에 가장 간교하고 말을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목사님, 믿을 만한 권사님, 믿을 만한 누구를 통해서 거기 가면 뭐 한다,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그를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문제가 있다, 교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 잘 믿는 개인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뭐예요? 이런 우상 제물도 먹고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규정되지 않고 가리지 않고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귀에게 져서 영원한 저주의 수단에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되 확실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들은 세상 풍속으로 갖가지 세상 명절, 우상 숭배하는 갖가지 이런 수단, 습관으로 하려고 하는 악한 영에게 우상 숭배에 절대 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추석 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제사 때문에 못 가,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철저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주장할 때가 되면 그때는 교회 갈게요, 이런 사람. 근데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셔도 제사는 내가 지켜야지, 또 똑같이 이러네. 아버지 어머니처럼 똑같이. 이게 다 속임수에 계속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3, 4년까지 죄를 갚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십계명에서. 그래서 나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저주와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는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되는, 그런 가족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경을 분명하게 바르게 잘 지키려면 내 의지로는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도 그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대로 가면 돼,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좁은 길이라도 성경대로 가야 구원이 있고, 그래야 망의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권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아비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는다고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왜 안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속죄의 은총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주님께 맡기고, 무엇인지 내게 맡기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짐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피곤하고 약하고 어려울 때라도 그 악한 영 미혹에 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핍박이 와도 방해 와도 지지 않도록,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주마 약속하셨으니 이러다가 손해볼 텐데, 큰일 날 텐데, 어려움 당할 텐데, 가정에 분란이 일어날 텐데, 분란이 어느 땐간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려면, 끊어버리려면 한 번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핍박을 받음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편안하게 쉽게 살려고 가정으로 끌려 들어가면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같이 악한 영에게 속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 복음의 풀모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은
내가 죽어야 저들은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인류가 사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순종했더니 순교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 상급이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죽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을 지켰으니 반드시 이 수고와 충성과 죽음을 하나님 나라가 하면 상급이라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사람은 동일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거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아멘. 그렇게 맡겨드리고 바로 이것이 구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고 모든 만물로 내 육체에 지금까지 생존하도록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의 형상,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속 안에 간직하고 이거는 누구도 안 되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것 자만 교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진짜 우상 단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어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갖다 맡기는 건 왜 그래요? 은행이 믿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데 은행에다 맡기면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다, 내가 필요할 때 줄 것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런 것은 믿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역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안 나타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말이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힘이 오는 거예요. 우상을 이기고 재물을 이기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마귀 사탄 귀신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은 나와 저와 사망의 지옥에서 철저하게 형벌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뭐냐? 불순종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우상의 재물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행복한 천국에서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것도 다 비우고 탐심, 사심, 욕심, 정욕 다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내 안의 것을 내버리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려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회개할 때 철저하게 의와 거룩 앞에 악한 영을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어떤 방해, 환난, 핍박이 와도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은 정말로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 자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축복과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은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한 자가 받는다고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영혼의 때의 면류관과 상급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에서 나의 남은 모든 목표는 상급 받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이렇게 주시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정말 이 땅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를 속이는, 우상으로 속이는, 우상 제물로 속이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 속이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의 핍박, 성도들의 고난, 성도들이 믿음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태인 십자가 지는 것,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정말 은행에 갔다 돈을 넣으면 반드시 지켜주고 이자가 따라오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지난번에도 세상을 이기면 오직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의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어떤 핍박과 억압이 와도 구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없으며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마귀와 열심히 싸워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축복을 마지막 끝까지 쟁취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내 영혼을 살렸으니 나도 죽기까지 내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 내 영혼의 때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남이 안 해준다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테니까 나가서 마음껏 죄 짓고 방황해도 괜찮아. 그런 게 있어요. 방황의 죄도 내가 받는 것이고 믿음 생활 잘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한 것도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 몸으로 준비해야 돼. 내 육이 있을 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자손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복을 받도록 나부터 먼저 믿는 나부터 철저하게 바른 신앙, 그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어떤 핍박이 두려워서 쉽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계속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복주의, 예수 믿어야, 예수 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 잘 믿게 되면 건강해지고, 예수 잘 믿게 되면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기복주의에서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입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혼의 기업이 잘 될 때예요. 육신의 기업도 잘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할 때 내게 주신 철저한 마귀 사탄 귀신이 손도 대지 못하는 이런 복을 주시며 약속하셨으니 이 믿음의 복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영혼의 때를 준비해서 내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는 우리 충원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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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여 정말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쉽게 가고 편안하게 가려고, 쉽게 믿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재밌게 믿으려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라도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욱 내 안에 아직도 숨어있는 이런 우상들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해서 완전히 깨끗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 피로 성령 충만하여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고 우리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능력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